118편 19절로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하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내 인생이 겸손할 때가 내가 가장 나이 많이 들 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18편의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4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물론 자신의 신앙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둘러싸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두 가지 인생의 큰 어려움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과거를 조망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언제 지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 노릇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찾아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문을 열지어다. 이리 오너라 하는 거지. 문을 열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리 오너라가 아니라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무슨 문일까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19절의 문은 원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문입니다. 그리고 이 20절의 문은 딱 한 개 문이에요. 여호와의 문.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여호와의 문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을 살펴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류를 가지고 들어갈 수문, 양을 몰고 갈 때 양문, 이런 것들 다 이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문들이 성전에 나 있는 모든 문들이 여호와의 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여호와의 문, 여러분 이거는 지금 19절은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문 열어주세요. 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의의 문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의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20절은 제사장이나 그 성전 문지기 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 의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너희들이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 레위인들이 그렇게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눈을요 18절로 한번 두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19절과 20절을 만나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허다하세요. 허다하세요. 이런 날씨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날씨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거 보면 우리가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노래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내주 하나님이겠죠. 내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잖아요.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 품으로 어서 오너라. 여호와의 문으로 어서 오너라. 그게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신앙의 박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박자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가 주님께 응답받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저기 사사기의 악순환을 몇 번 봤습니다만 이제 그 악순환을 끊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감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박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이틀 뒤면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사 찬양하고, 교회에 나오면요 참 감사한 일이 찬양할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의 감각들, 이것들이 찬양하면서 다 살아나는 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을까의 힌트를 22절과 23절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니까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22절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만 적용된다 그리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시편 118편의 22절은 22절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버렸으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버림받았단 말입니다. 필요 없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일하는데 방해만 되고 넌 저기 좀 멀리 좀 가 있으라고 훅 던져가지고 버려버리는 그 일, 건축자의 버린 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제 이렇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버려지는 때가 언제였을까요? 따지고 보면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19절 20절에도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했다면 22절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벨론 포로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추측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은 경멸과 무시를 당했어요. 당연하죠. 노예인데 포로로 잡혀온 건데 고대 사회의 전쟁에 져서 그 나라 군사들이나 그 나라 백성을 포로로 끄집어오면 그건요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이 노예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살았지, 안 그랬으면 그들 노예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왔을 때 어떻게 보호해 준 줄 아셔요?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하면 3대 제국의 총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국의 총리니까, 제국의 총리가 저기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이라는 망해버린 그 나라의 포로민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총리에 속한 민족이니까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거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노릇이죠. 포로 아니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출신 누군가가 미국에 국무부 장관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겠죠. 일개 장관인지라도. 그런데 다니엘이 제국의 총리였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셨고,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아수에르 왕 때 아내가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지 그들이 가슴 떨리게, 심장 떨리게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편에 보면 정서적으로 바벨론 물가에 가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리랑 아리랑 우리로 치면 그 노래 일터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를 부르는데 말귀는 못 알아듣겠는데 곡조는 참 신금을 울리는 곡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한번 더 불러봐라, 한번 더 불러봐라. 속 터지는 거는 모르고 말이지. 부르는 사람들, 나라 잃어버린 그 아픔에 속 터지는 거는 모르고 한번 더 불러봐라, 한번 더 불러봐라. 경멸과 모욕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여전히 전쟁에 패한 민족, 포로로 끌려온 노예감들, 이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다가 22절에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됐다고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답니다. 자, 머릿돌,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돌은, 여러분 요 교회 잘 아시겠지만 요 로비에 밑에 보면 조그맣게 머릿돌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설립 이곳 예배당이 만들어진 머릿돌, 그 머릿돌이 딱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에 가도 머릿돌이 1979년으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 머릿돌인가?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다만 모퉁이는 이렇게 그냥 벽돌은 한쪽 면만 이렇게 반듯하면 되지만, 모퉁이는 이 기역자 형태의 면이 다 반듯해야 이렇게 벽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연결해주는 코너스톤이라고 말하는 모퉁이 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런 뜻도 돼요. 여러분 아치형 아시죠? 아치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그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불국사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치형. 요 아치형일 때 이게 사실 여기 중간에 기둥이 없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서로 힘을 딱 맞물려서 이렇게 세워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운데 이 돌, 이걸 원어로는 여기 머릿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가장 요긴한 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는데 그 돌이 가장 요긴한 돌이 됐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 오면서 여기 와서 이들이 가장 요긴하게 하나님 쓰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 여기에 요긴하게 사용하셨어요. 떼부자들이 온 게 아니라고요. 노예로 사는데 무슨, 포로로 사는데 무슨 재산이 있어, 재물이 있어,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경멸을 받고 무시받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전 짓는 거룩한 일을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 그것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의료 제도가 참 잘 돼 있어가지고요. 모든 그 성인들은 2년에 한 번씩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검사하러 가면 뭐 이상하다 할까? 뭐 안 됐다 할까? 제가 요즘 조금 정신없이 산다고요. 요거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원래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면 4년째 가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가기가 겁납니다. 이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것 하나도 우리의 몸 내가 책임질 수 없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듯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퉁이에 머리도 탁 튼튼하게, 그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어요. 딴 사람 보면 별 볼 일 없다, 저거 천한 자. 예, 맞아요. 당신 말이 옳소. 나는 천한 자 맞아요. 그런데 천한 나를 쓰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모퉁이에 머릿돌로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하나님께서 어깨 펴주시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신앙의 감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우리 눈에 참 신기하고 미스테리 같은 참 그런 일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격이죠. 이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을 그리스도 이전, 예수를 믿고 난 뒤를 주님 만난 이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말하는 걸 미국 사람 등 영어권을 쓰는 사람들은 예수 이전,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윤리, 도덕 이 부분일까요? 그 차이는 저는요, 예배할 수 있는 자, 예배하면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 우리 눈에 기이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눈에 기이합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언제요? 내가 주님 만나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이 날. 우리로 치면 이 날이 언제입니까? 매일이기를 원하지만 우리로 치면 이 날은 주일이겠죠. 주일. 여러분, 주일 여러 가지 봉사일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주일은 목사급으로 일하시잖아요. 목사는요, 주일날 내도록 설교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내도록 설교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설교 빼고 다 해야 되잖아요.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건 이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 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쭉 여기 성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세우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하여 성전을 세워주셨다. 성전을 왜 세워주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성전 세워서 여기서 다 먹고 자고 하라고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감격을 정한 날에 회복하라고. 그래 하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내 영혼이 이제 간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받아 여러분에게도 구원과 형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만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아 회복되어 또한 축복을 나누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에게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이 빛을 비추셨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부어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3대 절기를 통해서 가잖아요. 3대 절기로 갈 때 절대로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소 끌고 가고 양 끌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목줄 매놨겠지요. 목줄 매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제단 뿔에 싹 매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받으면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억지 예물을 드리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 살지 맙시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감격의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11조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않고 가슴 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통해하는 세리의 헌금을 하나님 받으신다. 과부의 2렙돈이란 말이 요만한 동전입니다. 2렙돈이면 우리나라 지금 가치로 보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예요. 요즘은요 2,000원, 3,000원이면요 붕어빵 2개, 3개밖에 안 줍니다. 그 정도 되는 거 그걸 주님이 저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드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뭐라고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 배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뭐라고요? 그런데 이걸 드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밥 먹으러 나갔어요. 애들 내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값을 다 계산하려는데 아버지요 하고 딱 지가 밥값 내뿜어. 그 밥값 얼마 안 하지만 고는 거 낼라 할 때 꼭 얼마 안 할 때만 낼라 하지. 또 얼마 안 하지만 딱 아버지요 하고 딱 내뿜면 얼마나 이 마음이 와 내가 벌써 이만큼 컸나? 내가 얘한테 밥을 다 얻어먹네. 여러분 우리가 2렙돈이 그게 뭐라고요? 붕어빵 2개, 3개밖에 못 사는 돈이라고요. 근데 그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 내가 가져온 재물, 절기에 가져온 재물, 이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메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쭉 노래해놓고 이제 이 노래를 들은 제사장이 이제 말하는 것이 28절, 29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28절은 사실 예배자가 하는 것 같아요. 29절이 제사장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28절, 그 다음에 제가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8절 함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